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 간에 나보다 더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 내가 가난하구나, 이렇게 아직 내가 성공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 북한 땅이니 어디니 어떻다지만은 그건 제가 가본 곳이 아니고, 캄보디아를 예로 들면 저희가 요 근래 우리가 한동안 캄보디아 사역을 멈추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년 지난 날에는 매년 4월이 되면 부활절을 보내고 대신방을 하고 나서 캄보디아로 저랑 사모랑 가게 되면 대신방을 했습니다. 한 40가정을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왜 40가정쯤 되느냐 알 수 있는 것은 쌀을 40kg짜리를 20포대, 22포대 이렇게 사가지고 20kg에서 나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정마다 나누어주면서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뭐 쌀만 있으면 어쨌든 살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 우리는 반찬값이 많이 들고 어쩌고 하지만 그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쌀이 있으면 낸만큼 살아갑니다. 그냥 소금에 찍어 먹더라도 살거든요. 제가 한 가정이 생각이 나면 다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처럼 장롱이 있어서 이불이나 뭐 옷가지나 그런 게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집에 방에 그런데 아무데나 몇 개 걸려 있으면 그게 전부거든요.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우리처럼 사계절이 분명해서 겨울 옷 따로 여름 옷 따로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대충 그렇게 입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가지고 그냥 입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뭐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 뭐 돈이 조금 있어 주머니 꼴꼴 이어 댕기지 어디 놓을 데도 없고, 은행이라는 거는 아예 모르고 살고 그래. 돈이 있어야 10개 있지. 그러니까 은행은 모르고 살고 그래. 다 어렵는데 저랑 사모가 어느 한 가정을 갔는데 할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좀 왜소하시고 나이가 70은 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쌀을 들여 놓으면서 이렇게 썩 쳐다보는데 집을 한 바퀴 병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편무화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쌀 뒤지도 안 보이고 뭐 조그마한 항아리라도 뭔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그냥 마룻겸 평상 하나 있고 뭐 거기에다가 지붕처럼 이렇게 엮어서 구멍 숭숭 뚫린 지붕이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럼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 밥은 해먹고 사나? 무슨 밥그릇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릇도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고.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굶고 이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부대하고 돈을 한 20달러를 드렸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드리고 싶어도 다 어렵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뭐 여유롭게 뭐 50달러 100달러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손에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20, 30달러 잡혔는지 한 50달러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날이라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것도 기억을 꼭꼭 안 해두잖아요. 우리 주인 말씀도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뒤에 거를 뭘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데. 정말로 집안을 봐도 옷까지 한두 개 걸린 게 없고 뭐 이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가난한 겁니다. 진짜 백인은. 옛날에 우리도 초가상간에 살면서 뭐 없는 그런 삶을 다 살았어요. 지금은 집집마다 옷 없어서 헐벗지는 않잖아요. 얻어 입어도 입을 수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아닙니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고 안 맞아서 아닙니다고 그래서 그렇지 대충 얻어 걸치려면 아무거나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요쪽에 저 뭡니까 저기 요 도로는 여기 보면은 고속버스 대로는 요 보면 큰 그 뭐예요? 큰 상점 아울렛 아울렛에 보니까 이번에 운동화를 한번 사러 간다고 해서 한번 사러 갔었습니다. 그거 신고 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요. 나는 요 앞에서 1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런 거를 운동화를 사서 좀 신을 구두뿐이니까 그런 거 사서 신고 운동화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 여기 5,000원짜리 만원짜리 적어 놓은 게 있어 가서 혹시 여기 있나요 했더니 없다더라고. 신발이 하나 있는데 신이 나고 안 맞아 전혀. 나는 5,000원짜리 만원짜리 15,000원짜리 그런 거 사러 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모가 아울렛 가서 하나 삽시다 해서 아이고 비쌀 텐데 싼 거 하나 사시는 분들 이래 갔는데 그래 가서도 막 찾고 찾아가지고 얼마치 샀나요? 10만원짜리 좀 되나요? 그 정도 어쨌든 샀어. 편하대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있나. 정말 편했어요. 그거 신고 내 이랬지 그러나 했으면 큰일 난번 당했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새 신 신었다고 여러분 자랑 치는 게 아니고 그 신을 신고 딱 보니까 썰만한 신들을 새 신을 신고 그다 쳐박았더라고. 다들 그다가 버리고 갔대요. 야 그거 버린 쓰레기통 하나 설 가져와도 다양하게 신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발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 아울렛 가서 신발점에 가서 설 보세요. 버리고 새 신 신고 간 신이 썰만한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이 어디 와. 야 내가 사기 전에 저걸 봤으면 뒤져볼걸. 나는 작업실이 필요했거든. 정말로 메이커 신들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쓸만한 것들이 그게 막 쌓였더라고. 이거 내가 저걸 봤으면 안 사고 저걸 하나 설설 신발을 신어보고 갈걸. 이 생각이 그거 쭉 신는다고 내가 뭐라 굳이는 않을 것 아니에요. 뭐라 굳겠어요? 안 뭐라 굳이. 에라이 사람아 이러면서 내가 신발을 신고 가면 되지.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삽니다. 공고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가진 거 없는데 그런 소리는 우리들은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 거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거지였습니다. 안진뱅이가 되니까 노동력이 상실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다 잘 먹고 잘 살면 뭔가 집안 식구들로부터 말미암아 먹고 살 텐데요. 집안 식구들도 그렇지가 않는가 봐요. 부모 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40세쯤 된 사람인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어먹고 살아가는데 아는 지인들이 그냥 뭐라도 벌어먹고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어먹는 게 아니고 빌어먹고 살라고. 그 빌어먹는다 동냥하는 거. 이런 빌어먹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옛날에는 했는데 빌어먹고 살라고 사람들을 메어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면 거기에 앉아서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성전문을 덩지고 앉아서 오며 가며 사람들을만 쳐다보고 사람에게 구걸하던 그런 거린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등 뒤에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 마땅히 나아가야지 별 볼 없는 그렇잖아도 거지 같은 인생들에게 구걸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전날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령 교회를 나와도 세상에서 뭔가 복을 찾는다고 애를 쓰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거지처럼 말이죠.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올라 시간처럼 죄되고 허물진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주 안진뱅이처럼 영원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완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일어나서 생명력을 얻고 하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인간은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요, 거지요, 소경이요, 영원한 실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9시 기도를 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그때 베드로에게 능력이 역사되고 해서 좌우지간에 이 베드로 그림자만 걸려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던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안수만 받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걸려도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수많은 환자들이 길에 깔려있는 그러한 능력의 종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요한도 그랬겠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거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던 이 거지가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좌우전에 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안진뱅이가 돼서 앉아가지고 그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이러는데 사람이 지나가니까 한 푼 주세요 이래 했던 거죠. 그랬더니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 보니까 구걸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 그냥 한 푼 툭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 법인데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거 뭔가 주는 것이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요한 사도처럼 은과 금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수억을 가지고 통장에 있기로서니 그 수억 나눠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조 원이 있기로서니 누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겠어요. 그거 1조 원 우리나라가요 50조 원 풀어봤자 국가에 돌려주면 한 사람당 한 집에 50만 원 얼마 주고 이러면은 없어져요. 그거 대단한 많은 돈도 50만 원 소고기 한 건 사 먹고 하면 없어져요. 우리 코로나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수십억씩 풀어서 국가 재정 닦아 써버리고 그것도 있는 돈도 아니고 빚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 빚만 늘어나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주는 거니까 좋다고 받아 먹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소고기 한 건 사 먹고 술 한잔 마시고 하고 물론 어떤 집들은 유용하게 썼겠지. 유용하게 썼겠지. 우리는 부자라서 어찌도 못했어요. 워낙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집은 주지를 안 해요. 세상에. 우리 장로님은 다 탄데 우리는 못 타봤어요. 앞으로 그런 기회도 없겠고 그런 걸 타먹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주는 거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준다는 정치인들은 찍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나쁜 놈들은. 국고를 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인 것 마냥 인심을 쓰면서 사람들의 표를 훔치가는 그런 도둑놈들은 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찍지 마세요.
그런데 주면 어쩝니까?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안 찍으면 되지 뭐 그런 도둑놈들은. 그렇죠? 주는 거는 감사히 먹고 찍지는 말자. 우리가 뭐 청계를 유지한다지고 안 받아. 이래가지고 다 찾아가라는데 우리는 안 받아. 이러면 안 좋지. 우리는 받아 먹고 찍지는 말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썼는데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기로 쓰니 설령 우리가 많은 돈이 있고 뭐 집이 몇 채고 하기로 쓰니 그거 갖고 누구를 얼마나 나눠주겠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축복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걸 귀하게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지 별볼 없는 것, 그거 무기 삼으면 뭘 해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 있습니다. 온 세상을 부욕해 하는 진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뭐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게 돈이냐? 어디 돈으로 부유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게 그분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줬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돈입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에게 있는 게 뭔지를 알았다 그거죠.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걸 내게 주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고 만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만민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의 저주스러운 삶을 변화시켜서 축복의 삶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돈으로 자랑할 겁니까? 세상에 뭐 있다고? 돈은 세상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리 나눠주기로 쓰니 여러분 가진 거 다 나눠주기로 쓰니 세상을 부욕해 하면 뭘 부욕해 하겠어요? 여러분이 돈 준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돈 준다고 영원한 절망에 처한 자가 일어납니까? 돈 준다고 영원한 멸망자가 구원을 받느냐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날에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신앙의 일대가 되어가지고 저희 집안에 신앙의 첫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앙의 일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정말로 탄식스러운 가난 속에서 헤맬 때 그것도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 속이만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속에 집사람을 만났고 집사람을 만나고도 어떻게든 떨치고 일어나고 싶은데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좀 도와주면 조금만 좀 밀어주면 내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절망스러운 내 삶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어나려면 쉽게도 일어나집니다. 세상에 성공자도 운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노래 잘한다고 다 가수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때가 있어요. 때가. 운때를 만나야만, 자기 때를 만나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우리 두뇌가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었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 믿음으로 일어났듯이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여종 집사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새댁이 우리 집사람한테 세대 교회 같이 갑시다, 교회 같이 갑시다. 그 몇 마디에, 매주 찾아오는 그 여집사 몇 마디에 집사람이 나가게 되고 저 사람이 나가면서 여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 좀 권하는 몇 마디에, 몇 마디가 아니지, 매주마다 나한테 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찾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벗어났습니다. 영원한 영적 안진뱅이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아주 당당하게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 나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그거를 가지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기주고, 그거는 너무도 자기가 가진 무기가 뭔지, 자기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 누구한테 한두 사람한테 전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없어지는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나눠주고 나눠줘도 더하여 넘치는 영원한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가 우리처럼 복음을 받아만 드리면 그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절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이 살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 살던 인생이 예수 믿어 나도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복음 받아들이면 일어나집니다. 이 안진뱅이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이고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누구든지 일어난다. 영원한 안진뱅이가, 영원한 영적 거지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은 이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내용인즉슨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 몇 푼 나눠주면서 뭔가 선량한 척, 사랑인 척 그럴 종류가 아닙니다. 진짜 나눠줘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눠줍시다 여러분. 그걸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왜? 사람들이 안 믿어, 넌 안 믿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수 전하는 게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려고 그러고, 사단이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에게 길을 들이면서 예수 못 전하게 하려고, 마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조롱당하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조롱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부끄러운 존재냐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위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든 간에 뭐 얼굴이 이쁘다 자랑 삼고, 건강하다 자랑 삼고, 돈 좀 있다 자랑 삼고, 좋은 차 탔다, 좋은 집 가졌다 자랑 삼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와 요한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 전하는데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그저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전해주면 되는 거지. 내게 있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지만 오늘 우리 등록하신 우리 행제님 계시지만 우리 정재욱 씨 행제님, 정재욱 행제님이 같이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저 정재욱 행제님은 능력도 많은가 봐. 그렇게 전도를 덜렁해 오시다니 말이죠. 근데 능력은 뭐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요? 가자,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교회 한번 가자. 그게 얼마나 변화시킨다고 그거죠. 내 집사람이 나 데리고 갈 때 뭐 대단한 능력 받아가지고 날 데려간 게 아닙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게 했다니까. 여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나 하나 전도한다고 애 좀 태웠지. 안 가니까 교회를 간다고 하고 버텼었다가 우리 집에서요 교회 가는데요 후닥닥 가면 2분 3분이면 교회로 들어갔어요. 진짜 가까웠거든. 발 앞에 있었거든요. 몇 발짝 앞에. 거리로 한 100m 150m 뭐 그 정도 있었어요. 바로 밑에 다이렉트로 건널목도 없는 길 말이죠. 많아봤자 200m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전봇대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기 있는데 그것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으로 더 내려가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 이거 할 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갈 때는. 왜냐? 좀 기다려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안 가고 있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면은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럼 바깥에 딱 있다가 대표 기도 한다고 딱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야. 눈 감고 있으니까 들어가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뺀질이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자 해서 같이 뭐 대단한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고 하세요. 벙어리가 아니면 교회 가자. 벙어리면 말이 안 되면 입이 요즘에 뭐 해가지고 입이 터고 뭔가 해가지고 햇바들이 돋고 해서 말이 안 되면 그냥 잡아 끄세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지. 데리고 옵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올 한 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손에 많은 영혼을 붙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없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큰 게 없습니다. 왜?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지난날 세월호 사건 여러분 알 겁니다. 세월호가 퐁당 빠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구해 오면은 조그마한 배 하나가 태우고 와도 완전 온 국민이 그걸 보고 환호성을 질렀더랬습니다. 시체 한 구만 건져도 그랬어요. 죽은 시체 한 구 건져도 사람들이 한 사람 구해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즐거워해요. 온 국민이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저 잠수부대 하나 건져오나 어쩌나 우리가 눈을 찌고 쳐다보고 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살아봤자 100년 살고 다 죽을 존재들인데도 그 육신의 생명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 언제든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네가 생명을 포기할래? 하나님을 버릴래? 네 생명을 내놓을래? 그러면 여기 나는 예수 안 믿고 나 살겠다고 할 사람이 요 몇이 있겠어요? 여기에 은혜 입은 자들마다 다 하나같이 부럽기는 하지만 겁은 나지만 무섭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를 영원한 지옥 행벌에서 건져는 것도 예수님이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 거지처럼
예수 받아들이니까 당장에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가 됐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께로 쫓아 들어가서 경배드리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 멸망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 복음 외에는 또 뭐가 있나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은 없습니다. 금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해줍시다. 전해주면 살아납니다. 전해주면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전해주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절망의 늪에서도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참된 평강과 삶의 윤택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거지 팔자도 고치고 병도 고침받고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없다고 돈 하던 인생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된 부유함이 넘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부요를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자가 됩시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식과 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외 선생 돼서 더하기 빼기 가르치고 이런 것처럼 영어 가르치는 선생 되고 교사 돼서 그걸 전해준다고 대단합니까? 밥벌이를 삼아서 좀 할 줄 모르고 누군가에 조금 도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로는 사람이 부유해지지 않잖아요. 아멘이죠? 그걸 빌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해서 먹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단 2-3장을 읽어도 하루하루 올리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부르지 마세요. 영적 게으름처럼 공고해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늘의 부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못해가지고 이게 귀한 줄을 몰라요. 외우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을 몰라요. 머리에 있는데도 귀한 줄을 몰라요. 그냥 말은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 때나 아무래서나 어디 간지럽다고 긁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 긁을 때가 있어야 비비고 곰도 말이야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쓱쓱 문 떼고 이러고 있는 거 보잖아요. 가려우니까 긁을 때 그걸 해야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비벼? 그러면 뒹굴어야지.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늪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천하장사도 힘을 못 씁니다. 물에 빠진 사람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왜냐? 탄탄한데 딱 서야만 허리에 힘을 주고 뭔가를 힘을 발휘할 수 있지. 흐느적 공중에 매달려서는 힘을 제대로 못 쓰는 거거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의지해야만 우리의 삶이 강건해집니다. 두려움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말씀하셔요. 난 잘 모르거든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에게 얘기하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성경 같이 읽읍시다. 저는 들어갔다가 저는 떨어져 탈퇴를 해놓은 건 아닌데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몇 장 읽었다 어디 읽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올리지는 않습니다. 막 저 하다 보면 또 뭐야 이래가지고 목사님 괜히 막 딱 올리다 보면은 우리는 저리 못 읽는데 이러면서 또 소외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 따로 오락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많이 읽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장로도 많이 읽고 다들 열심히 읽지만 그래도 또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제가 요 근래 공사하고 또 이런저런 처리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 볼 때는 또 열심히 보거든요. 그럼 내가 올리면 괜히 나는 몇 장 읽어서 올리기가 민망해서 못 올리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할 수 있잖아요. 하십시오. 저는 열심히 응원하니까. 저도 열심히 읽습니다. 할렐루야. 전화 사모 보면서 기죽지 말고 그런 거 할 거 없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에 2장을 읽든 석 장을 읽든 어쨌든 열심히 매일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듯이 말이죠. 아침 먹기 전에 1-2장 보고 점심 먹기 전에 먹고 나서 1-2장 보고 그래도 몇 장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으려면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만 여기면 이게 보아라는 것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돈은 아무렇게나 버리지는 않잖아요. 돈이 아까워서.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버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보화로운 이 말씀은 우리가 경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건 보배입니다, 여러분. 보배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가 있고 이 말씀에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꼭 입으셔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가족실에서 우리 권사님과 새로 오신 분들과 마치 얘기를 몇 분 나눈 게 있었는데 그때 귀신 얘기를 했어요. 귀신 얘기.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귀신을 알아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대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귀신이 내리지를 않아요. 점이 잘 안 쳐지고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 권사님, 이군자 권사님 경험하셨던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왜 귀신이 우리 있다고 안 내리느냐?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 안에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그게 얼쩡거리가 민망스러워서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통사정을 하더라니까 나한테. 귀신이 통사정을 해요. 여러분 귀신 통사정 하는 거 봤어요? 귀신이 통사정 하더라니까 나한테 나를 붙잡고. 처음 듣나요? 귀신 통사정 하는 게 잘 모를 수 있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뭐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거절하면 소멸되어 버려요.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소멸되는 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을 돈을 쫓고 명예 건세를 쫓고 세상을 쫓고 이러고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슬슬 약화되어 버립니다. 성령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점점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해버립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져요. 하늘의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영적 눈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지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 삼손처럼 말이에요.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크나큰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없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걸 자랑 삼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자랑 삼고 명예 권세를 자랑 삼고 뭐를 자랑 삼아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우리는 자랑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미하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찬송가 이런 찬송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86절 4절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건재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전날에 그 힘들 때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 부모에게 손 내민다고 부모가 도와줄 리도 없고 일가 친척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빌 데가 없었어요.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있습니다. 어디서 산중에 있든 들판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급하면 끝난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의 위로의 기쁨입니다. 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사람에게 손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저 시골로 내려간 우리 베리 유리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도 그들에게 당부한 것도 없는 부모에게 구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다 듣고 주신다. 진실로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떠나가는 개들 언제 다시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꼭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주겠어요? 따라다니면서 줄 게 없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안다면 일생을 공고하게는 안 살겠죠? 뭐든지 받을 테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당신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무시합니까? 뭐든 주시려고 하지. 그러나 우리 중심을 먼저 살피시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나를 믿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저러는지 우리 중심을 먼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사람은 잘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3일끼리나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고 자기 각시 사라에게 얘기도 안 하고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나무를 패고 해서 애를 데리고 가고 3일 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모리아산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저는 정직한 자다라고 인정받으면 그때부터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지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에게 그렇게 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건져냅시다. 할렐루야. 건져내되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부요를 맛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사람만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맛보는 이 은혜를 전해줘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없다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은혜롭게 뛰어나갑시다. 남들이 볼 때 와, 남들은 다 기죽어 있는데, 다 주눅들어 있는데, 다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는데,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긴데 얼굴이 반짝반짝 그러냐,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에게는 웃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절망감을 느끼던 인생들이 뭐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한번 가보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지?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도 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는 게 부흥이지 뭐 부흥이 별개입니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은혜 있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함이 넘쳐날 때 그게 부흥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바로 그런 소망이 넘치는 한 해, 우리에게 가진 이것을 수많은 영적 안전벨 거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